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3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 피어나는 꽃송이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비방하고 갈라진 마음들이 속히 통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상대의 의견에 존중하는 믿음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나라와 경제를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오미크론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오미크론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함께 하셔서 선교지마다 말씀 전하시기에 어려움 없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지체로서 부족함 없이 주신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또 질병으로 마음의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이와 전하는 자가 같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주를 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수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과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과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를 태어나게 하시었고 자라게 하신 아버지, 특별히 율리교회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계획을 세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선하고 복된 자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며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또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늘 깨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도록 부모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또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붙들어 주셔서 선한 것을 가르치며 선한 환경이 되며 또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되는 그러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나타나며 또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보기 모든 영화 분터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가장 알맞은 명칭이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형은 종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격노를 합니다. 이제 그가 아버지를 욕되게 할 차례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베푼 어쩌면 가장 큰 잔치, 공적인 행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남아서 아버지 행동에 공공연히 불신임의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과 말하려고 부득이 자리를 뜬 것은 잔치를 주최하는 주최자로서 채신이 깎이는 일입니다.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베푼 아버지가 그 잔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밖으로 가는 것,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와서 들어가자고 타일러도 아들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왜 이렇게 맏아들이 이토록 동생이 돌아온 일에 대해서, 동생이 아들로서 회복된 일에 대해서 격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 때문에 그가 손해를 입는 일 때문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놈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내가 손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염소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느냐. 물론 살찐 송아지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취한 행동은 살찐 송아지보다도 훨씬 더 큰 대가를 그 아들에게 지불했습니다. 옷을 입혔죠. 반지를 끼웠죠. 또 그를 아들로서 받아준 것입니다.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임으로써 아버지는 다시 그를
상속자로 삼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홀라당 다 털어먹었죠. 그래서 3분의 1이 줄었는데 다시 3분의 1을 주겠다고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형의 계산으로는 이게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또 3분의 1이 날라가 생겼어. 이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몫을 버렸지만 그가 한 일은 없으니 그한테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쫓겨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퍼주니 도대체 정의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도 나는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 내 건데 왜 내 거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형은 홧김에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극진히 예를 갖춰야 했고 특히 남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는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 보세요 이런 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때 이거 보세요 그럽니까? 아주 그 사람이 그냥 되게 싫을 때, 상종하고 싶지 않을 때 뭐라 그래요? 이거 보세요 하면서 보통 멱살을 잡고 말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보통 막 가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른한테 이거 보세요 할 때는 그 막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른을 공경하며 복종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문화에서는 이런 형의 행동은 발칙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어른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른한테 대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맏아들은 공공연하게 반항하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대의 남자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인연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놀랍게도 자유롭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면 나는 내가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널 버릴 마음도 없다.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너라. 선택은 너의 몫이다.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예상을 뛰어넘는 인자한 호소가 심금을 울립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에 잔뜩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집안의 연합과 사랑으로 다시 뭉쳐질까요? 두 형제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너그러운 아버지의 제의에 형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까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으로 복잡해질 때 오늘의 이야기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 예수님 여기서 더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버리고 말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청중은 형들, 곧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바로 탕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착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반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나오려면 그분이 지금 밝히시는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잃어버린 상태가 무엇인지, 구원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했다면 충성을 했어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면 그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그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을 찾아서 막다른 길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형과 동생. 바로 행복을 찾는 두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형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순응의 길이고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입니다. 둘 다 인생관의 색깔을 입히는 렌즈이자 세계관을 형성하는 틀인 것입니다. 둘 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의미가 가치인을 찾는 길이고 세상의 악을 해결하는 길이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형은 도덕적 순응의 길을 대변합니다. 착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돼 그 신분을 잃지 않고 그분의 복과 최종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엄격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규범을 개인의 만족보다 앞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공동체의 규범을 앞세우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따르면 우리가 행복을 얻고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 넘어졌으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뉘우치는 길일 것입니다. 이 관점대로 우리는 실패는 와중에도 늘 기준에 부합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유 속의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합니다. 고대 가부장적 문화에도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훨씬 많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개개인은 관습과 인습을 초월해 자유로이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말이겠죠. 이 관점에 따르면 전통, 편견, 위계적 권위 등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 악화되거나 제거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전통을 깨트리고 편견을 깨트리고 권위를 깨트리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확장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순응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전통과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자아 발견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내게 옳고 그른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내가 정하는 것이지 누가 규정해 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서로를 뭐라고 하는 건 비난하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 하면서 비난합니다. 바로 이 길이 옳은 길이지 그 길은 틀린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순화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멋대로 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놈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처럼 도덕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발견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저 완고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거죠. 해답은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의 차이, 진짜 진보가 아니라고 하지 않고 진짜 보수도 아니라고 하지만요. 그래서 양쪽은 다 말아요. 우리의 길이 바로 세상을 바로잡는 길이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의 범죄에 속한다고 결론을 지어야 될까요? 우리 교인들을 딱 반대로 나누면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과 아니면 자유를 찾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러는 사람들, 이랬다가 또 저렇게 바꾸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도덕적인 수능의 틀대로 해보다가 에이 아니야 자아 발견이 더 중요해 그래서 획 돌아드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자아 발견이 좋다고 했다가 아니야 도덕적 순종이 좋아 그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는 자기 안에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했다가 어떤 때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식으로 공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전통적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동생처럼 비밀 생활로 배출구를 유지합니다.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어떤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미성년자를 노리는 인터넷상의 성범죄 사범을 보면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 또 굉장히 거룩하다고 말하는 성직자들이 거기에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관점과 생활 방식이 아주 분방해 종교를 등진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라고 깔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두 가지 주된 삶의 방식에 불과합니다. 바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양쪽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다른 대안이 비유 속에 예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둘은 방법은 달라요. 하나는 도덕적으로 순응하고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을 갔지만 마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을 통해 묘사하신 죄는 누구나 수긍할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집안을 욕되게 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비유 속에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며 비유를 뜬 청중들도 못된 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살펴봐야 될 대상은 맏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답한 극기로 완전히 자신을 통제합니다.
두 아들을 보통 기준으로 보면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둘 다 사랑의 잔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어때요? 돌아온 아들도 받아들였듯이 큰 형도 마찬가지로 형도 밖에 나가서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유 속에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의 결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탁월한 이해꾼인 예수님이 일부러 맏아들을 멀어진 상태로 도와두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못된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갔는데 착한 아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노라는 아들은 구원받았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떨까요? 기겁을 것입니다. 아니 저 못된 놈은 구원받았는데 우리같이 착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막 악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들이 배웠던 내용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충격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야, 형이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직접 자신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을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겨 했은 일이 없더니.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으면 착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착하기 때문에 착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인 이력에 대한 교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와 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그의 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형과 동생의 길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몹시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삶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가산의 지분에 대해 아버지의 감독을 받는 것이 싫었어요. 아버지가 통제하는데 나는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주면 쓰고 못 주면 안 쓰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몫을 달라고 한 거예요. 내 몫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모든 규범을 다 깨뜨렸어요. 절대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건데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가문적으로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그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둘째 아들에 대해서 못됐다고 하지만 맏아들은 또 살펴봅시다. 맏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그가 원한 것도 동생과 똑같습니다. 그도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었습니다. 그도 아버지보다 뭘 원했느냐? 재물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 형은 옆에 남아 명을 어김없이 행했을 뿐인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방식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언으로 요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도 다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했는데 아버지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며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반항했던 것입니다. 방법상 하나는 동생은 못되게 굴었고 형은 착하게 했을 뿐인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 그들의 두 아들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는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순종하는 게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재밌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죄의 개념을 훨씬 심화시키십니다.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행동규범을 지키지 못할 때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죄는 그 이하는 아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지만 그것으로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형제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의 개념을 훨씬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몰랐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 정도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피하려면 우리가 도덕적인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권리가 생겨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되고 나에게 행복한 삶을 줘야 되고 또 천국을 나에게 허락해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주님이 해줄 게 뭐 있냐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비웃으게 형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 형이 그토록 아버지께 놓였습니까? 그는 집안에 오시며 반지며 가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자기 맘대로 동생한테 옷을 주고 반지를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람들도 되게 아주 도덕적으로 살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분을 통제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걸 줘야 된다라고 통제하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윤리와 경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그분의 권위에 반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순종하고 착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복을 주실 것 같고 나에게 큰 상을 줄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해서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구주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의 틀은 형이나 동생이나 대조를 이루지만 실제로 그들의 이면의 동기는 똑같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자기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게 아버지 사랑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믿습니다. 이야기 말미에 맏아들에게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는 그랬을지라도 아버지가 잔치에 오라고 했으면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노하여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그의 목표였던 적은 없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동생이 온 것을 대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형이 왔으면 좋은데 그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키자 자신의 유산의 지분이 줄어든 형은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갖은 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반응하며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 든다면 여러분의 도덕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을 지나다가 뭘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돌아올 줄 자기한테 돌아올 줄 알았대요. 안 돌아왔다고,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애쓴 것을 받아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봅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복권을 맞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말씀 지켰는데 나는 이렇게 지질이 공상 떨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그러냐고 하면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감정에 빠지려고 하는 형을 구원하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들어가자. 이 잔치에 들어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은 아주 매몰차게 화를 내며 그 손을 뿌리쳐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는데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나에게 왜 그러냐고 항변을 합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열심히 죄를 했는데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려고, 즉
그분을 닮고 사랑하고 알고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동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지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에 못지않게 구주와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재정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죄를 일련의 구범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덕적 비행을 사실상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도 가장 방탕하고 부족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철저히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동생처럼 망나니만이 아니라 형도, 그렇게 착했던 형도 철저히 아버지를 잃어버린, 부모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게 아니라 구주요 주님이시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려던 두 아들, 어쨌건 큰 아들이든 두 아들은 다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어 그분을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자신이 구주인 행세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공평하다고 우기며 자신보다 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원한과 살해를 품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저러냐고, 왜 나는 이런데 왜 저러냐고 말한다는 건 내가 재판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을 어기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법을 지켜 극도로 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한 주간도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또 삶을 사시다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다 같이, 아니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심판하고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죽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글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십일조헌금 이용민 장정순 권사님, 박헌근 이혜승 권사님, 이호희 박천영 권사님, 임민숙 집사님, 김상학 신혜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상학 신혜 집사님 드렸고요. 최영구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민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으로 임재해 주세요. 오정홍 김맥수 드렸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권사님, 이수종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민진 김승철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신영 오이자 성교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명일 쌤 드렸고요. 성미 임민수 쌤 들으셨습니다. 선교원금 김성학 신은혜 집사님, 권현혜 권사님, 임민수 집사님, 박헌근 이예순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저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도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사오니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부족함 없이 넘치는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시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음 들었으면 하는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는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한 들어진 손길의 삶에도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을 드리며 주일영금을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강신영 오이자 성교사님 이렇게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러서 내일 떠나게 됩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나그네를 또 대접했던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자가 되어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자와 그 가정과 또한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